자, 우리가 새해가 됐는데 이 새해가 우리에게 정말 새해가 되고 축복된 해가 되고 가슴이 뿌듯한 해가 되고 기대할 만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비전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성탄주일 예배 때는 선물에 대해서 전하면서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새해를 기대하면서 소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은 능력과 평안과 삶의 목적을 담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소원을 품고 맞아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막상 목표를 진술하거나 어떤 소원과 기도 제목을 썼지만 그 기도 제목을 잘 관찰해 봤을 때 이것이 의무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비전 가운데 이걸 쓴 것인지 이런 차이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저너리세요.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종말을 딱 먼저 말씀하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요 컨테이너를 다 만드셨어요. 그릇을 다 만드시고 거기다가 넷째, 다섯째, 여섯 단을 다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다 하나님은 철저한 질서와 계획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비전을 가지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먼저 말씀하시고 창세기를 시작하신 분이세요. 또 요한계시록과 창세기가 딱 맞추면 이게 다 일치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비전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비전은 어려울 때일수록, 혼란할 때일수록 비전을 선명히 받으면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의욕이 생기고 그리고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전은 글로 기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은 기록될 수 있어야 되며 그 비전은 명확해야 합니다. 비전은 애매할 수가 없습니다. 비전은요 아주 선명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전은 그래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설계도와 같습니다. 설계가 정확해야 되고 설계가 분명해야지 건축물이 올라가는 데 어려움이 없죠. 사람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아무리 똑바로 간다 할지라도요 80리 밖을 못 벗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제자리에서 뱅뱅 돌다가 인생을 다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신명기 8장 7절과 10절 말씀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전은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치 사진을 찍듯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전파를 통해서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은 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글로 쓰지 못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비전이 없든지 비전이 불명확하든지 그리고 비전을 글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현대사에서
비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연설한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시죠. 그는 인권에 대해서, 흑인 해방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비전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I have a dream. 그리고 미국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함께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가 그걸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월트 디즈니 같은 사람은 월트 디즈니랜드가 다 만들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에 그 자기가 꿈꾸던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공식에 월트 디즈니가 있지 않았지만 그의 후손들이 우리 아버님은 그걸 미리 다 보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비전은 글로 기록될 수 있어야지 진정한 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전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비전은 오늘 말씀에 있듯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전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은 누구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돼야지 그것을 함께 이뤄내고 성취할 수 있겠죠. 기대되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이해돼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2022년에 세운 목표와 기도의 제목을 자녀들이 읽었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기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증거를 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왜 우리가 이 비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명 교육이 되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사명에 대한 진술문을 외우고 또 외우도록 했어요, 학교에서요. 나는 이 땅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줄 외우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냥 멋있어. 근데요, 사실 초등학생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건데 초등학교 때만 이걸 외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사명 교육을 너무 잘 받았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거나 너무 소박한 것을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뭔가 말할 때 거창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책을 쓰든지 논문을 써더라도 역사를 다 뒤집어 놓을 만한 책을 쓰겠다는 자세를 갖고 쓰다 보니까 평생 책을 못 쓰게 되더라고요. 맹장수를 하는데도 막 대수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그런 자세처럼 그런 그 태도를 우리가 보여야만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비전과 사명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참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간단히 말하면 사명은 Y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이 Y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사명은 당위성이에요. 당위성. 왜 해야 되는지. 자, 중국을 복음화해야 되는 거, 이거 사명이죠. 민족을 복음화해야 되는 거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무엇으로 복음화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보는 거, 이게 비전입니다. 선교사로 떠나면서 그 현지 언어를 습득하지 않는다. 그거는 비전을 가진 선교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명을 가진 선교사일 수 있지만 비전을 가진 선교사들은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선명할수록 목표가 분명하고 전략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를 든다면 제가 5,000불짜리 되는 기타가 있었었는데 그 기타가 어떤 형제가 그 기타를 들어준다고 하다가 땅에다 패대기를 쳐가지고요. 기타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너무 속상하죠. 저를 도와주다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떼우려니까 알아보니까 돈이 막 한 1,000불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뭐 돈 주고는 고치려면 고치겠죠. 그래서 그냥 뻥 뚫린 채로 그냥 계속 바라만 보고 이건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줘야만 하는데 하고 이런 당위성만 가지고 있었었죠. 그런데 누가 샌디에고에 이 기타의 본래 회사가 있는데 이 비싼 기타는 평생 보증이 되기 때문에 시리얼 넘버만 있으면 공짜로 고쳐준다는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그날 저녁에요. 갑자기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들고 가서 고치고 있는 그림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2시간 이상 운전하고서는 어디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워 삶아서 갈 것인가? 근데 그게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제가 어떤 형제와 차를 타고 샌디에고를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비전은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의 이 비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같이 공감해야 되며 그들도 기도하면서 부모님이 비전을 제시하고 기도 제목을 제시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삶에서 목격해야 되고 증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취되는 것, 비전이 성취되는 이 과정을 목표로 그리고 전략을 세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비전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전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더디겠지만 내가 보는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비전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비전어리가 되어야 되며 이 비전에 대해서 배운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을 세울 때 마감에 대한 것, 성취될 것에 대한 그런 기간을 정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올해 전반기에 무엇을 할 것이다. 올해 1년 전체 동안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내가 매일같이 하는 일들이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는 것을 측정해 봐야 되며 이것이 결국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 걸릴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는 것이 보다 더 실제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전,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어요.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마치 망아지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막 이리저리 막 뛰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비전의 사람,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의 사람은 그냥 현실과 어떤 사건에 반응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의 사람은 항상 계시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함이 없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목표를 세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새해 되면서 여러분들이 써놓은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의무감으로 쓴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그것을 쓴 것인지.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는데요. 살을 빼야 된다. 이거는 당위성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나는 5kg를 뺄 것이다. 내 허리 둘레 사이즈는 몇 인치로 줄일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걸 보는 거, 이게 비전입니다. 그래야지 측정할 수가 있고 이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최선과 사람의 최선이 만나는 예배에 대한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근데 올해 때가 돼서 제가 그것을 목표로 정했고 이제 여러분의 손에 그 책이 들려지는 것을 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교회 예배 인도자들이 또 담임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쓰여졌을 때 목사님들은 이 책을 성도들에게 선물하기를 좋아할 것이고 기대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매일같이 글을 쓰고 있어야 되며 저는 이 글에 대한 익숙함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손으로 매일같이 하는 그걸 통해서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손과 발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2022년에는 비전해로 선포하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자. 그리고 내가 그동안 나를 묻고 나를 얽어매고 나를 종삼고 너는 절대 변할 수 없어. 너는 그대로 그냥 살다 죽어 하는 이런 것처럼 내게 말해왔던 그 한계를 다 부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해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들을 통해서 야,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비전을 보는 거구나. 이렇게 비전을 성취해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삶의 기술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산업화 시대 이후에 크게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예전에는 산업화 이전에는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아버지들의 그 손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꾸며지는 걸 보면서 삶의 기술을 배웠는데 산업화가 되면서 아버지는 전부 직장에 가니까 돈만 벌어오는 사람들로 인식되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수리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건축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삶의 목표와 비전을 어떻게 그리며 성취해가는지에 대한 것들도 배울 기회가 없다 보니까 자녀들은 알아서 키우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바다를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바닷물을 끌어다가 꽃을 피우는 것을 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진보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이 비전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고 이 비전을 성취해가는 경험들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비전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비전은 글로 쓰여져야 한다. 글로 쓰여질 수 없으면 그것은 비전이라고 할 수가 없다. 비전은 두 번째로 비전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그 비전은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전은 마감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마감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여러분에게 비전이 성취되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을 품으십시오. 비전을 글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십시오. 비전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돼야 맞습니다. 비전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용기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비전이 선포되고 비전을 위해서 다름박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